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불순종하면서 한마디로 폭삭 망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그 약속의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약속들을 구약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라고 해서 그것은 다 폐기되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조카 롯 집안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구출해 오느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우두머리인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군사들에게도 다 권리가 있고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을 자신의 목숨 포기해서 소돔 왕에게 다 넘기고 롯과 그 가족들의 것을 돌려받거나 배상으로 받은 목, 그리고 전쟁에 협력한 자들의 목만 챙겨주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렇게 어려움을 받기 전에 롯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전에 롯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쪽의 땅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의 땅을 선택하겠다. 이 좋은 땅을 양보하였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욕심을 버리고 관용을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택하시어 역할을 맡겨 이끌어 오신, 그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 오신 구원의 역사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오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새기면서 더 위로와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초기에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며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방패요 상급이라니 참으로 든든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 대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는 너의 방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이 성경 전체의 방패 말씀 중에서 최초로 이 방패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이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친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도 나는 너의 큰 보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최근에 신세대를 위해 번역한 공인역인 새한글 성경에는 삭시다, 너의 삭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상급인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뜻은 어떤 몫이다, 삭시다 이런 것을 의미해도 우리가 이토록 큰 보상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하거나 공로가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받은 몫이나 삭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만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일한 만큼의 보수나 삭시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상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값을 치렀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대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상급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세상의 상급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상급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시점에도 아브라함은 사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그런 상급을 받은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정착한 상태가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후손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땅도 후손도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는 가나안 땅보다 1000배 만배 더 소중한 상급이십니다. 후손을 간절히 바라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0명, 10,000명의 후손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상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장 귀중한 상급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기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어떻게 세상의 소유와 땅을 얻은 기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는 삶은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많든 적든 소유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모든 본질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상급으로 삼을 만한 그런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자신의 몫으로 삭스로 상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근거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믿다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하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든 인간이 하나님에게든 누가 누구에게 믿을 만하고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즉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이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한 일입니다. 이게 처음 말문을 연 것이 바로 이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먼저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땅 위에 충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많은 보상과 복을 주셔도 그 좋은 것들을 상속할 상속자라고 해봐야 우리 집에서 성장하고 성실히 저를 도우며 살아온 피부치는 아니지만 그 종 엘리에셀 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만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로 반응한 것도 처음인데 그것도 상당히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독특한 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인상 깊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으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에게 친아들을 보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굳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냥 그 좋은 거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도 아브라함은 평소 한이 맺힌 것이 있었는지 그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다라고 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듯 아브라함이 한탄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대보다도 더 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상급뿐 아니라 상속받을 아들도 낳게 해주실 것이라니,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멘하며, 다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멘하며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의로 여기실 만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핏줄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오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된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받은 약속과 그들이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최종적인 결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에 대한 보상이시고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하나님과의 이 귀한 언약 관계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언약입니다. 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본문 15장 1절에서 6절은 후손의 복이고 7절에서 나머지는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후손과 땅의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그 창세기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아담과 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벌써 네 번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 그 갈대아 땅 하란을 떠날 때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2장 7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다시 주셨고, 세 번째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다음에 13장 14절 이하에서 주셨고, 네 번째는 사로잡힌 조카 롯을 찾아오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에 지금 오늘 본문 15장에서 다시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후손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의 복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도록 지시하시면서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과 새의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짐승들을 절반을 쪼개어 마주보기에 배치하여 바치고
또 새들은 쪼개지 않고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짐승의 시체를 노리는 솔개를 쫓으며 정성을 들여서 그 제사의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제사 때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 조각난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 계약을 꼭 지키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이렇게 쪼개지겠다, 나 대신 이렇게 제물이 쪼개진다, 이런 뜻인데, 이 제물은 나를 위하여 이 제물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듯이 약속을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은 살아가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 관습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다든지, 그 뒤에 자식이 오랫동안 없다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기를 시도했다든지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준수하는 믿음의 삶이, 정확히 준수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신 그 확실한 최종적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바울과 달리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근거로 말을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지키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거기에 나타난 순종과 헌신의 행함으로 이어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야고보서는 2장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의 삶은 행함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많이 사모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약속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계약의 내용은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실한 계약 준수상, 곧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약 위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볼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한 계약 준수는 회피하고 있는 우리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충족하려는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언약의 성취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며 상급이 되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하시며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신령한 구원의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마땅히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